심판과 소망 사이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스바냐 회복을 바라보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바냐 회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바냐서는 3장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소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바냐서를 마주할 때 느끼는 한 가지 마음은 너무나도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넘쳐나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좋아하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앞서 1장과 2장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의 말씀 3장 8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로 그들을 향하여,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시대 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스바냐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을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스바냐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스바냐 회복인가?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스바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것은 숨김을 받는다, 숨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칠게 말씀하셔서 스바냐서 하면 그냥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그 원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숨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남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스바냐서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핵심이 바로 거센 심판의 메시지 속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스바냐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이 심판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바냐서의 시리즈의 제목을 저는 심판과 소망 사이라고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거예요. 심판과 소망 사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는 거센 말씀이, 그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는, 심판 너머에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것을 숨겨 놓았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스바냐서를 정확히 들여다보면요, 1장과 2장, 어제 말씀 3장 후반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장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이런 강력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다가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되는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스바냐서를 통해 전해주는 이 스바냐의 회복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담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로 스바냐 회복을 바라보며 라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스바냐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좀 전에 읽어드렸던 8장의 무서운 심판의 결단력 있는 말씀 뒤에 이 말씀이 그때의 내가로 우리말 성경에는 시작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히브리 단어 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이 키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키라는 히브리 단어가 반의 접속사로 사용돼서 그러나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직역으로 해석되어지진 않았지만 이 앞에 반의 접속사로 사용되어서 그러나 그때라는 의미로 오늘 말씀이 인도되어지고 있는 이 히브리 단어 키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라는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8절에 여러 민족을 다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그분이 표명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 그 심판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 오늘 남겨진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하여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 깊숙이 새겨두신 그의 구원의 목적, 인류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이 기대함을 가져야 하는데, 이 기대를 이룰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 전반부의 이야기에서 5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때 바로 우리의 입술을 그분이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 주신다.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한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주 퀄리티 좋은 티슈로 우리의 입술을 닦아주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 부르짖어야 하는, 오직 주의 이름만을 높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에게 빠져서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따라갔던 그 입술의 부정함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는 입술을 깨끗이 닦는다라는 물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것들을 들여본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내가 원하는, 내가 세상에 관심이 두었던 나만의 우상을 찬양하고 찬미하였던 우리들의 그 부정함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강한 그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을 닦아주실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슈로, 수건으로 우리의 입술을 닦아주는 건가? 그것에 대한 방법은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던 그 환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우시아 왕 때, 우시아가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스바냐서가 선포되는 이 이야기의 시대보다도 앞선 6번이나 앞서 있는 세대의 그 왕의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깨끗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자신의 눈에 보여진 환상, 수룹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그 궁에서 떠 있는 그 환상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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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노래하는 그 찬양 소리, 그리고 성전이 진동하는 그 진동의 모습을 보고 그가 놀라고 너무나도 깜짝 놀라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가 그때 어떠한 것들을 하냐?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부정함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백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그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놓여 있는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인해 화로다, 내가 망하였다, 나의 부정한 입술이, 나의 부정했던 입술이, 나는 망하였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라고 6장 5절에 말해요. 스스로가 부정한 입술의 사람, 나는 부정한 자, 그래서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의 부정한 모습을 깨닫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술을 깨끗게 하는 두 번째 스텝은 뭐냐? 그것은 그때의 천사의 숯불이, 그 숯불이 바로 제단에서부터 부적갱으로 짚어오는 그 우리들의 입술에 데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때 한 천사가 날아가서 바로 그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뜨거운 숯불은 불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닿았을 때 내 삶에 뜨거운 어떠한 변화의 은혜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바로 이 단계, 이것은 바로 회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죄사함의 선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숯불이 닿자마자 이사야서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죄사함의 선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회복됨 가운데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그 심판의 불과 같은 말씀, 제단의 숯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들의 입술에, 우리들의 심령에 닿아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어떠한 부정한 자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르게 돌아와 주님께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숯불을 입에 대는 행위적인 이야기로 묘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악된 그 입술, 우리들이 부정하게 담고 살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찬미하고 노래하고 높였던 우리들의 삶의 부정함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회개받고 전결케 되는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스바냐의 회복이 담고 있는 그 은혜는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예배의 회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요, 바로 합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합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한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한 가지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정확히 원어로 들여다보면 이것은 합심하여 일심으로라는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는요, 서로 다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역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여러분, 합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심하게 만드시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아멘. 믿으십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합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 왜 내가 주를 사랑해야 하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합심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뜻을 이루게 한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합력하여라는 이 합력이라는 단어, 이것은 협력하다라는 단어와 다르다고 했어요. 협력하다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커먼 골을 가지고 같은 목적의 어떤 목표를 두고 나아갈 때 사람들이 거기에 같은 마인드로 몰입해서 가는 힘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중심 가운데 무언가의 중심에 있을 때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줄내에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씩 손을 얹는 거예요. 한 면에다가 손을 잡는데 그 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20%의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100%의 힘이, 어떤 사람에게는 60의 힘이, 서로 다른 능력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합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힘들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합력이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것이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힘입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탁월한 능력, 그 한 가지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서 같은 공동체가 같은 비전을 바라고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교회로 합력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스바냐의 회복이 담겨져 있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합심하게 만드는 능력이 담긴 공동체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하나됨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 있지만, 서로 능력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의 회복됨에 기대할 수 있는 세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과 섬김을 결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예배로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온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떨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가?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그죠? 그리고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벌어들였어도 내가 번 것의 11조를 정확히 드리고 10분의 1의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논리가 기반으로 잡힌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속임합니다. 정확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내 거 다 빼고 남은 거 조금 남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 11조 한번 드려볼게요 라고 계산하고, 아니면 하나님 이번 달은 건너뛰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거짓된 자가 맞이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내가 감사하며 헌신과 섬김을 결단하며 주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드림을 하며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회복된 가운데 기대할 수 있는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일전이라도 더 드리면 더 드렸지, 하나님 앞에 깎고 하나님을 눈속임하는 그러한 드림의 행위가 사라지는 아름다운 예배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온전한 이웃사랑 헌금을 드리시고 온전한 선교 예물을 드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일어나는 단계는 스바냐 회복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신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한 모든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배 현장에서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제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예배를 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특징적인 한 단어가 눈에 보이는데,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험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험블로 쓰여진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이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이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가 스바냐서 2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2장 3절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 관한, 이 겸손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 공의와 겸손으로 여호와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할 때 공의와 겸손 없이 하나님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이란 단어가 바로 곤고하고 가난한 자, 아나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겸손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예배에 임하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요. 아, 저 내가 아는 말인데, 저 성경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뭐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듣는 저 말 내가 저 한 10번은 더 들어봤을걸? 나 다 알아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자기 생각에 취해서 그 말씀을 받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예배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가난한 자, 그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서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내게 그 듣는 마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내게 전달되도록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히브리어 아나우, 바로 이 아나우의 모습이, 저는 이 겸손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러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예배 가운데는 바로 이 아나우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리게 하는 이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요, 우리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보고 예배에 참여한, 돌아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보고 기뻐하래요.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래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예배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즐거움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고 예배에 나오시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를 댑니까? 15절입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하였대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들은 죄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그 죄값으로 받게 된 형벌들을 그가 제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를 쫓아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을 대적하고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쁘고 즐겁게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세요. 스바냐의 회복의 그 이야기는, 그 이론은 바로 이거예요. 심판받을 거니까 니네 준비해. 나 딱 기다려. 나 올 때까지 너희 기다려. 아까 3장
8절 말씀에 기다려, 딱 기다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너머의 9절부터 시작되어서 울려 퍼지는 이 스바냐의 회복의 이 이야기는, 그러나 내가 숨겨둔 자, 남겨둔 자를 분명히 둘 것인데, 숨겨주시는 하나님인 내가 있는데 너희가 숨김을 받을 것인데, 그러한 너희들에게 예배의 회복을 내가 기대하게 할게. 너희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서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가 하나 되게, 합심하는 합력으로 서도록 내가 하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과 섬김을 결단하며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라는 그 결단으로 내가 인도하여 줄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아나우의 그 공고하고 가난한 자의 겸손한 마음의 예배가 세워지게 도와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서게 해줄게라고 우리의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로운 회복의 시간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쁜 주일날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교회로 달려와 예배를 준비하고 성가대 연습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은 아침부터 일찍 와서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시고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왜 그럴까? 바로 우리들의 예배에 하나님의 이 스바냐의 회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바냐 회복을 바라보며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을 기대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스바냐 회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세 가지를, 여호와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동행을 해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16장 17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더 짚어주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니, 우리 보고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또한 기쁘다라고, 내가 기뻐, 내가 즐거이 부르며 함께 기뻐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도 은혜되는 구절이,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일상의 세상에서 삶 속에 두려워 말래요. 막막해하지 말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막막해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세요.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The Lord your God is in your midst. 우리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키포인트가 17절에 나오는 바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으로 함께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He will quiet you by His love. 여기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히브리 단어 중에 아하브라는 사랑과 헤세드의 사랑이 있는데, 헤세드의 사랑은 언약 안의 사랑이고 아하브의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의 사랑, 어떤 관계 속에서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웃과의 모든 사랑을 포함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특별하게 얻는 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깊이 있는 사랑, 특별히 신으로서의 신과 우리 인간의 깊이 관련되어 있는 깊이 있는 사랑을 일반적으로 아하브의 사랑이다라고 표명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아하브예요. 그분의 잠잠하신 그 아하브의 사랑,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소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소리가 없어요. 소음이 없어요. 조용해요. 인간들은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내 너를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요. 당신 사랑해요. 그리스도인들의 3대 거짓말 중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도 사랑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 그 영혼 없는 멘트, 그래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선 뒤에 가서는 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하브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사랑. 사람들은 요동치면서 소문을 내가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말하여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조용하게 소란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잠잠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죠? 그러한 사랑이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때마다 절기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지 가물가물해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라면,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잠잠한 사랑을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한 어떤 일상의 두려움, 어려움, 환난과 고통, 그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묵묵하게 잘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음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잠잠하신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운 축복의 경험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바냐의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바냐라는 단어가 주었던 것처럼 숨김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남겨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스바냐서를 제가 묵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1장과 2장에 너무나도 거센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니까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시겠지, 이제는 이 정도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겠지 했는데 3장에 보니까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돼요. 8절에 나왔던 것대로 너희 딱 기다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그 메시지로 나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그 거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울려 퍼진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들을 영혼의 마음에 영혼을 열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공허한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죠? 인간은 다 알 수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매 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이야기들, 여러분들 몇십 년 동안 들어서 다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오만이 인간 속에 자리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온전한 11조 내자라고 해서 머릿속으로는 아멘 다 아는데도 11조 못하는, 행위적으로 그것들이 가지 않는 그 인생이 우리들, 내가 생활을 하려니 모자라는데, 두려운데, 이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주는 대로 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인생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실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잘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스바냐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와 같은 소리, 이사야가 잔소리했는데, 예레미야가 잔소리했는데 스바냐 너까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력한 말씀에, 좌우의 날이 선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와 우리들의 심령을 쪼개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스바냐의 회복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그 신앙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사고치고 나쁜 짓, 세상 사람들 싫어하는 것 다 해가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장로고 하나님의 집사고 하나님의 목사고 이렇게 살지 않게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치로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권능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를 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쏟아지는 거친 심판의 메시지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회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스바냐라는 그 말씀의 은혜처럼 하나님 숨겨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꿈꿀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 속 또 소망의 그 메시지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스바냐의 그 은혜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영호 스미스 성도님의 하나님 그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대장암을 치료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옆에서 돌보는 안문희 집사님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남겨진 시간 속에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께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본신 성도님, 하나님 딸이 이번 주 엔젤라가 수술을 합니다. 엔젤라의 삶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고 남편 카브렐라와 함께 또 아름다운 회복과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더 크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마음에 버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거치고 드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선포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심판의 메시지 너머에 담겨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라보며 스바냐의 회복을 하나님 내가 꿈꿉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예배의 회복이, 내 일상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비란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